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보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검정개 글자니까 그냥 읽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그래서 그림으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동서로 100규빗, 남북으로 50규빗, 그리고 문이 동쪽에 총 높이는 5규빗인데 10개, 이 기둥이 총 20개, 20개, 10개, 10개,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성막은 그 구조가 보면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또 어제는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은 떡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오른쪽 성소 문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떡상. 이 성소의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우리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죄값이 다 지불되어지고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죠.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겨질 때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소에 왜 꼭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야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급.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해도 뜰에만 있다 간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성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어제 말씀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이 떡상인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야 돼요. 떡상은 상과 떡으로 돼 있죠. 상을 만들어야 되죠. 상.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떡을 둬야 되는데 떡을 뭐라고 했냐면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진설병이란 말은 이 병이 떡이거든요. 진설이라는 건 앞에 이렇게 내놓은 걸 진설이라고 그래요. 잘 배열해 놓은 거 앞에다가. 이게 어떤 떡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가 진설병입니다. 그냥 떡이라고 해도 되는데 진설병,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떡이다. 그런 의미로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은 떡상인데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떡을 올려놓은 상이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상이고 그 위에 떡이 있는데 그걸 진설병이라고 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떡. 그래서 떡상 위치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떡이 6개씩 두 줄로 도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떡 위에는 이제 떡만 먹으면 어려우니까 그 유향을 담을 그릇, 그리고 병, 유향 그릇과 병이, 유향을 담은 병이 있고, 그리고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을 턱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떡채가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보면 이 진설병이 유향 떡고리 떡상이 있고, 이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떡상은 한쪽 그건 1규빗 50cm 크기, 45cm에서 50cm, 그리고 이 가로는 이제 2규빗 1m 정도 되고, 높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1.5규빗 약 75cm, 그래서 허리 정도 올라오는 그런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줄로 떡을 6개씩 12개를 만들어 놓고,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도록 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식탁 위에 올라갈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요즘 교회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떡을 12개를 떡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떡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다라고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 바로 나다. 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 떡은 이제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 떡만 먹었어요. 그 안에 있는 떡을 먹어야 돼요. 다른 떡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우리도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하나님을 섬길 힘이 나오죠.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자라거나 성숙해지거나 하나님을 섬길 힘이 나오질 않아요. 이 떡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영생을 가졌고 다시 마지막 날 살아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진설병, 떡상 위에 있는 떡이시고 거기에 있는 유향이다. 이걸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딱 앞에 놓고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이제 마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직접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이 말은 말씀을 먹고 마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힘이 공급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12떡을 두라고 하셨는데 이 12덩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택된 성도들이죠. 주님께서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2떡은 또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떡.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주님의 상 위에 올려진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떡은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항상 성경에는 세 가지예요. 말씀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요. 어떤 사람도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거나 성장을 못해요. 밥 먹어야 힘이 나듯이.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읽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내가 먹어야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밥이 많이 이 솥에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그릇에 담아 내 입으로 먹어야 그게 내게 힘이 되지. 그 복음만 있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떡을 먹는 겁니다. 떡을 반드시. 떡상에 있는 성도들은 떡을 항상 먹어야 돼. 항상 이 떡을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은 항상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떡은 제사장들이 12덩어리를 떼서 먹었어요. 근데 미드라시라는 이제 성경이 있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구를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이제 뭐 2km 이상 걸어가지 않는 거다. 2km 이상 걸어가는 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이다. 또 뭐 500g 이상 드는 것은 그건 일이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500g 넘어갔는데 그 아기를 보듬는 건 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미드라시에 다 나와요. 이제 그건 일이다. 아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플 때는 뭐 들고 병원에 가도 된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아기가 안 죽을 만큼 났으면은 다시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된 게 이제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자세한 것이 이제 나오는 게 미드라시인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진설병의 떡은 일주일 내내 뜨거웠다고 그래요. 항상 따끈따끈. 딱 안식일에 떡을 갈아 놓으면 다음 안식일에 갈 때까지 떡이 한 번도 식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항상 따뜻하고, 또 그 떡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일단 나누어 떼서 먹으면 떼서 먹는 순간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돼.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먹어도 그것으로는 그 떡이 내게 힘을 주지 못해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바울이 그러거든. 내가 이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화다. 내가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말씀을 나누어 주다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건 또 거절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나누어 주다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건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은 내가 나눠 줘야 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부득불 나는 나눠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나누어 줘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도 성장하게 돼요. 이 복음이 신기하게 먹는다고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또 함께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떡은 반드시 정금 등대 불빛 아래서 먹어야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성소 안에는 아까 우리 이렇게 덮개로 딱 덮여 있기 때문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 안에서는 반드시 이 등대에서 불빛이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되죠. 이 성소의 특징은 항상 24시간 항상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정금 등대 불빛 아래서, 이 정금 등대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되게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그대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계집종연이라는 말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애기 주머니니, 나는 애기 주머니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그 아이가 내 속에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를 가지면 여자들 보고 이제 아주머니라고 그러죠. 아주머니가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애기 주머니란 뜻인데 여자를 하나님 애기 주머니로 애기 주머니에 그런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애기를 딱 낳는. 그게 왜 그렇게 믿어졌는가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년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아이가 잉태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게 믿어진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